농사를 짓는 것은 참 신비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땅에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싹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되죠. 쌀을 심으면 쌀을, 그리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 콩을 심으면 콩, 팥을 심으면 팥,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미래를 알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을 듣는 것보다는 지금 그 사람이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동하고 심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은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 땅에만 농사를 짓는 거라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도 농사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도 농사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를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적작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고 또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대개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돌짝 같습니다. 가시덤불 같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갈고 그리고 돌을 골라내게 될 때는 옥토가 되는 것이요. 이때 씨를 뿌리게 될 때 30배, 60배, 그리고 100배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편으로 마음의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돌적 같고 굉장히 강팍하지만 실제적으로 고생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옥토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삶에 수백 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 특별히 말씀 전하는 자들의 보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말씀인 것이요? 하늘의 농사를 지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는 영적인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나라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의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씨를 뿌립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러한 일의 결과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악한 짓 할 사람이 없을 것이요.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내가 망하는 일이고 내 인생이 피폐되는 일이라 생각하면 자기가 그것을 하지를 않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순간에 주는 그러한 죄의 달콤함에 빠져버려서 뒤에 오는 무시무시한 그 쓴맛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지 못하게 될 때는 결과적으로 미래의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장차 거두게 될 심판의 열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악행을 재미로 생각했던 것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운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요. 그러나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이러한 행동이 자기 인생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서로 생각하기에 재미로 한다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재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범법, 사람 눈만 피하면 되면 법망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자신에게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래의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눈을 속이고 그리고 악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로 표현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짓으로 죄악의 수레를 끄는 어리석임이라 그랬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본문에 보면 이 옛날 유다 백성들이 끌던
수레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시 수레는 밑에는 바퀴가 있고 그리고 앞에는 줄로 당겨서 끄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수레 줄을 잡아 당기는 줄이 비슷비슷해서 잘 구별하지 못해서 정직한 줄인 줄 알았더니만 거짓 줄을 잡아 당겼던 것이에요. 이 거짓 줄을 잡아 당기게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뒤에 죄악의 수레가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된 것을 갈 때는 나중에 죄악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에요. 결국 줄은 비슷했지만 나중에 전혀 다른 수레를 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로 말씀할 때에 어느 날 아침 주인과 종이 함께 밭에 나와 보니까 가라지가 잔뜩 자라났던 것이에요. 이때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때 종이 그러면 이 가라지를 지금 뽑을까요? 했을 때에 주인이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걱정된다 그랬습니다. 이 가라지는 추수 때 한꺼번에 제하여질 것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좋은 믿음의 씨를 다 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도 우리 마음속에 좋지 못한 가라지를 뿌려 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하냐면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도 있지만 가라지로 자라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게으르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바른 믿음에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멀어졌다가 나중에는 완전 거짓된 것을 잡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멸망하는 것, 죄악의 수레를 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작은 것부터 바로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작은 죄도 우리 삶 속에 용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의 기준을 혼돈시켰다 그랬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이트다. 무슨 말인 것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기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악과 선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혼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쓴 것과 단 것은 얼마나 차이가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치기 해버렸던 거예요. 그 가치관이 완전히 혼동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회에서는 옳은 것이 악한 것이 되어버리고 악한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여러 사람이 악한 것을 선하다 그럽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 그런 것이요. 또 여러 사람이 어둠을 환하다 그러고 환한 것을 어둡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요. 이것을 구조적인 악이라 그럽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구조적인 악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요.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든지 아니면은 법원이나 모든 기업체들이 다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은 선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요. 혼자 한 사람 힘으로 이러한 사회 구조와 사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혼자서 정의를 외쳐본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요. 결국 이 악의 고리 중 하나를 끊어야 되는데 모두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았도다. 그러니까 뇌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완전히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던 거죠. 한 통속이 되어버렸어요. 그 진실이 이기지를 못한 것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선한 것은 힘이 없습니다. 악한 것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사람들은 악한 것을 건드려봐야 두고 고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근히 거기서 빠져주든지 아니면 악한 자의 편을 들어주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오늘날도 사람들은 비록 악하더라도 목소리 크고 힘있어 보이는 자, 이런 자들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요. 정의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힘 있는 쪽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은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어떤 추종자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요. 한국이 정치가 그렇고 미국의 정치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골치 아픈 그런 일에 대해서 인볼브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인볼브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악의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월이 현대 사람들은 어떠냐면 흑백을 안 가린다 그래요. 회색 지대에 서는 것이에요. 내가 당할 손해를 생각해서 회색 지대를 좋아한다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에요. 어쨌든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타협하면서 편들어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 그 문제에 걸려들었다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자식이 그 문제의 당사자라 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편에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악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술 마시게 용감했다 그랬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 의지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다 이런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만족하는 자, 그래 생각하면 되죠. 또한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 빚기에 용감하다는 것은, 독주를 마시게 되고 포도주를 마시는 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용감해집니다. 그게 자신감인 것이요. 내가 이 정도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났더라도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이 정도 사업도 어느 정도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으니까 나는 이것이 나한테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근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부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추수를 많이 했어요. 곡식을 사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더 크게 하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자 즐기자 했을 때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성도님, 우리 삶에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너무 세상적으로 살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내일 우리는 알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닌 작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욥기에 보면 욥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잔치를 다 끝나고 났을 때에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완벽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만입니다. 교만인 것이죠.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6,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이라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성공했다, 내가 정상에 올라갔다, 이런 말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괜찮다 인정해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나라는 실제로 얼마 있으면 100년 정도만 지나면 다 망해버리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던 것이에요. 교만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장래의 일은 5초 앞도 앞으로 5분 앞도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진짜 이런 걸 맞는 거예요. 요즘 어제도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 여동생이 권사님이신데 병이 발병했는데 이제 암인데 사기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속에 앞으로 삶 속에 우리 건강이든지 장래든지 앞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힘이 있고 머리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것을 다 독차지할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 좋아지려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 암 같은 병이 있죠. 아무도 장담 못해요. 보면 흉년이 있죠, 기근이 있죠, 토네이도가 있죠. 하와이에 여행 갔던 사람이 산불에 타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사람들은 대개가 현재가 미래의 연장이라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으면 미래도 좋고 지금이 나쁘면 미래도 나쁘다 이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미래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연과 위기가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미래를 자랑하고 장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의 성공한 실력을 뽐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성공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위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미래는 어떤 것이요? 인간의 한계에 박힙니다. 아무도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요. 미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삶에 앞서갈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미래의 위험을 피하게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보호막을 쳐주셔서 악한 게 틈타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할 수 있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라는 것은 짧은 기간에 볼 때는 개인의 노력이든지 그리고 능력에 달린 것 같지만 길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성공한 것을 절대로 큰 소리 쳐서 안 돼요. 잘 되고 있는 거 절대로 큰 소리 쳐서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내 앞에 운명이 무엇이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께 붙들려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삶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내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24절부터는 장래에 있을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것을 지혜로운 행동이라 생각했어요. 스스로 머리가 좋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 모르는 가운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푼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당하고 잘난 체하는 유다가 소멸되는 데는 한순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어떠냐면 자신들은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보시는 마른 풀과 같대요. 마른 풀이라고 여기 보면 마른 풀은 어때요? 마른 풀은 불 하나만 던져주면 한순간에 마른 풀이 다 타버려요. 없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각 사람의 공적을 불로 시험할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지 않지만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지은 집은 금방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잖아요. 불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험의 불 속에 타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보석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 금이 되고 보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복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에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무나 풀과 칩과 똑같기 때문에 시험 때 오르면 다 타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나 시험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금같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로,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그러면서 여기 보면 본문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모세가 준 말씀도 아니고 선지자가 준 말씀도 아니고 그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께 주시는 그러한 직접적인 말씀인 것이요. 우리들은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아갈 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오지 않으면 편한 쪽으로 갑니다.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게 되게 될 때는 세상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살 때 딴 사람도 저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이요. 그러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주위를 둘러보면 숨어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일단 들통나게 될 때는 마른 풀같이 타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요. 지금까지 가졌던 명성이나 돈이나 존경이나 이런 것들이 한목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돈 벌고 나서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잘 믿겠다고 하는 것은 늦은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길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지금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유다의 위협적인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는 약해졌고 그리고 수리아도 약해지고 거의 망해가고 그리고 애굽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지금 무역도 잘 되고 이러니까 돈도 잘 벌리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 만들어진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라되 그 중에 곰피바에 넘어지는 자는 저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신바벨론 등장입니다. 새로운 바벨론의 등장인 것이요. 다른 사람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 나쁜 악한 것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숨겨진 비장의 무기인 것이요. 이들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징벌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바벨론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전문 군인으로 구성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농사꾼인데 전시가 되면 자기들이 그냥 군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군사들은 최초로 직업 군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전쟁 자체가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아서 행군하면서도 자는 자나 조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나고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도 너무나 신속했어요.
싸울 때도 인정사정 봐주지를 않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노략질하고 철저하게 돈이 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으며 점점점 전운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이, 이제는 출동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사야는 좀 더 실감나게 해서 두 가지 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냥물을 발로 누르고 있는 암사자의 부르짖음, 그리고 단 하나는 난파된 사람의 귀에 들리는 성난 파도 소리. 우리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암사자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사슴이나 이런 것이 전심으로 달려가지만 암사자에게 목이 물리게 되면 힘을 다 빠져버리죠. 암사자 발톱에 찢겨버리면 살 가망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절망 속에 죽어갈 뿐인 것이에요. 또 배 타고 가다가 난파된 사람은 겨우 나무 하나 조각 하나 붙들고 나서 겨우 살아있다 생각해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만 구조선은 보이지 않게 되고 큰 파도 소리 때문에 자기 삶에 돌아보면서 달빛마저도 구름에 가려서 깜깜한 그란 됐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 왜 내가 빨리 죽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한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사랑이 이렇게 절망적이 될 것이라. 암사자가 사슴의 목을 물고 넘어뜨린 같이 이거는 아무도 건져줄 수가 없는, 난파된 배에서 혼자서 겨우 살아남아서 통나무에 서 있다 하더라도 깜깜한 바다에서 파도는 치고 너도 절망이라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래 됐잖아요. 완전히 나라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불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돈이나 가정이나 어떤 자식까지도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애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혼자서 이런 일을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자꾸 안 모이려고 그러는데 자꾸 모이라는 것이에요. 자꾸 모이라, 그냥 자꾸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꾸 생각할 수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병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힘든 자들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예수 알고 사는 만큼 더 귀한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확실하다면 저희들의 삶은 가치관부터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항상 믿음으로 정립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우리 자신들이 알고 하나님 쪽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것만 추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이러한 믿음을 지켜서 정말 우리 새벽마다 부르짖듯이 믿음의 가문 행복명가 일으키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